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5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35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치신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는 힘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우리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매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 하루하루 용감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여론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감하게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피로 물들이는 물리적인 싸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희생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남을 헐뜯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으니 그 승리를 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면류관을 얻도록 걸어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돈을 의지해야 되고 권력을 의지해야 되고 여러 힘들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순수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 하셨으니 믿음만이 세상이 잘 되는 것임을, 믿음만이 가정이 사는 일이요 나라가 사는 일이요 교회 공동체가 사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치료가 너무 힘들고 버티기가 어려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알 수 없는 힘의 근원이 솟아나 주님, 이 질병을 싸워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공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돈을 벌며 주님을 의지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우직하게 주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오늘 이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왔고 또 때로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일도 있으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 귀한 주일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잠받침인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트가 이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만 찍어놓고 색깔을 두지 않아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도 삶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사랑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있는 이 사랑, 여러분께서는 이 사랑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제대로 찾아볼 수 있고 여러분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갖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카리스마 있게 누구에게도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의 특권 의식을 빼내고 세리들도 그렇게 행정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군인들 권력과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누기를 죽이려 그러고 너희가 받는 그러한 봉급 외에 더 많이 받으려고 그딴 짓 하지 마라.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신가 구세주신가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가 이분이신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강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거침없이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전하시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요. 군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그러한 특별한 세례 요한을 밀어줄 만한 당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가 구세주인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일이 이쯤 되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글쎄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건 아니어도 내가 예수라고 말은 안 해도 예수인 척하거나 예수의 대접을 받으려고 은근슬쩍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여러분을 굉장히 높이고 존경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고 흔한 말로 영적인 인기가 있을 때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의 대접을 은근히 받아 누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꼭 영적인 일뿐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압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깎아내리죠.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되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그냥 물로밖에는 줄 수 없는 세례야. 내가 많은 사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줄지라도 내 세례는 물에 불과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것과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차원이 다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죠.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최대라고 생각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얘기죠. 차원이 다른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흠과 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세례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옛날 성경에는 신들매라고 되어 있죠. 중동지막에는 그런 샌들 같은 걸 신고 샌들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가죽으로 이렇게 끈을 묶어서 그렇게 신을 신었는데 그 신들매 신발끈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분의 이 신발끈을 묶어드리기에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단지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실제 메시아, 실제 그리스도, 실제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예수님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세례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어떻게 불에 태워버릴 심판의 권세까지 갖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세례요한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으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의 이러한 겸손함, 자기를 깎아내리는 낮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예수인 것처럼, 나는 꽤 괜찮은 주의 종인 것처럼,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특히 목사와 장로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아유 저는 별거 아닙니다. 아유 저는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이 결국 그 당시 왕을 건드리는 것이죠. 공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로마 황제는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헤롯 왕에 대하여 그의 윤리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 왕으로서 옳지 않은 문제들을 건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는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이 더러운 짓을 많이 한 왕이 한 가지 악을 더 더한다. 하나라도 빼야 빼도 그죠? 될까 말까 한데 하나를 더 더한다는 말을 해요. 한 가지 악을 더 더하여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에서 여기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먼저는 그겁니다. 내가 이러한 지적을 받고 내 악을 내가 알 때 하나라도 더 덜어내려고 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한 가지 악을 더 더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해하기 위하여서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조작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녹취가 드러났죠. 여기에 대하여 신문하는데 아유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는 악을 더 더하죠. 그런데 헤롯은 이 사람을 더 잡아 가둡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결국 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결국 목이 잘리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참 더러운 악이죠. 잡아 가두는 악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악에 하나를 더하여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권력 앞에 우리는 꼬리 내리기 십상입니다. 에휴, 괜히 저거 건드렸다가 내가 불편해지면 저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시키는 대로 돈도 갖다 주고 조용히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럼 세례 요한도 그랬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조용히 넘어갔으면 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용히 넘어갈 일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지적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 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 이 속담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슬그머니 공권력 앞에 엎드려서 괜히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 대충 절하고 넘어가자. 신사참배. 대충 인정하고 넘어가자. 군사독재. 대충 그렇게 함께 그렇게 가자. 계엄정권. 그리고 이럴 때 우리 교회도 함께 좀 여론을 타고 부흥해 보자. 요즘 정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을 따라서 부도덕한 것과
그리고 부정직한 것에 대하여 냉정하게 말할 수 있고, 진짜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고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이것이 뒤죽박죽 돼 갖고 이게 도무지 어떤 것에 박수를 쳐줘야 되고 어떤 것에 손가락질 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심지어는 보고도 못 본 척 슬긋 넘어가면서 아이고 내 신앙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앞서 임신 중이었던, 그러니까 태아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이 모든 사건이 이렇게 나머지 사역은 굉장히 짧게 기록은 됐지만 그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오늘의 나의, 그리고 오늘 교회 지도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준비성과 또 개념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곰곰이 심도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부흥되어지고 풍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세례요한과 같이 바르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는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예수인지 실로 그분이신지, 그분이 오시면 내 자리를 아주 쉽게 내어줄 수 있는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허름한 예수가 오셔서, 볼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분이 오셔서 너의 자리를 내놓으라 하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냉정한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있는지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너무 부족하고 송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간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작은 자로 여긴다는데, 주님 세례 요한만큼만이라도 돼야 될 터인데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